오늘은 10계명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0계명을 보니까 5주 동안 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계명 설교 들으면서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해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라 말아라, 해라 말아라, 이런 소리 들으니까 어쩌면은 되게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 출애굽이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계명이 떨어진 것이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이 먼저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계명을 통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은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명은요, 우리를 옥죄는 말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 쇠사슬 같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이요, 안전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차가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씀으로 들리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9계명인데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영화 타짜 보셨습니까, 여러분? 타짜에 명대사가 있어요.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가 날아간다. 오늘 이 계명도 뭐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일까요? 오늘 이 계명을 보니까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정확한 명제와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오늘 히브리어로 보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동사에 아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요, 공식적인 질문에 공식적으로 답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증거라는 단어가 엘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재판에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확증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9계명은요, 재판이나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도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니까 왜 시시비비 다툼이 없겠습니까? 왜 도둑질이 없겠어요? 왜 싸움이 없겠어요? 왜 살인이 없겠어요?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늘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고대 사회는요, 리더나 족장이 그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뭐로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이야 CCTV가 있죠. 지금이야 DNA 감식 피검사하는 게 있죠. 지금이야 거짓말 탐지기가 있죠. 지금이야 뚜렷한 3심 4심 제도가 됐나요? 여튼 뭐 3, 4심 제도가 있죠.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리더나 족장들이 이 모든 것을 판가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증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뭐예요?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 증거를 대할 때, 말을 할 때 어떻게? 사람을 올바르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의와 진실 가운데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언이 얼마나 무서운 게 될 수 있는지 한 가지 예화를 얘기 드리려고 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때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였어요. 아합 왕이 성 옆에 멋진 포도원 이 농장이 있는 거예요. 밭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갖지? 그래서 땅 주인인 나봇과 만나요. 야, 나봇,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그 땅이 참 멋지더라. 감 많이 쳐줄게. 땅 좀 주라. 내가 섭섭하게 쳐줄게. 땅 좀 주라. 근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법상 땅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은 우리 고대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아합왕이 거래를 거절당하고 집에 돌아와요. 왕궁으로 탁 돌아옵니다.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몰라. 속 좁은 것 같아요. 아합왕이. 밥도 식음을 전폐합니다. 밥을 안 먹어요.
그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유명한 이세벨. 이세벨이 와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했던 일을 말이에요. 이 나봇이라는 인간이 밭을 안 파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좋은 계략이 있다. 어떻게 땅을 빼앗았을까요? 칼로요? 군대로요? 아니요. 법으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먼저 저기 동네 불량배 2명을 매수를 합니다. 돈을 두둑하게 주면서 야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과 왕의 이름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언해라 라고 사람 둘을 매수를 합니다. 그럼 왜 둘을 매수를 했을까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뭐요? 죽이지 말 것이요. 근데 사람의 생명이 너무 귀하고 중하니까 1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나쁜 쪽으로 이 머리가 좋았던지 2사람을 매수를 탁 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봇은 죽게 되고 맙니다. 성 밖에 쫓겨나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칼 한 자루 쓰지 않았지만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오늘 의로운 예술이, 의로운 나봇이 죽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을 올리냐면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용죄를 드시고 원하고 증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하라고 외하여 그대로 예외하여 너희 중에서 얼리지하라. 이게 신학적으로 뭐라 말하냐면 동태 복수법적 처벌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거짓말로 남의 눈을 뽑으려 했다면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네 눈을 뽑아야 되고 네가 거짓말로 남의 생명을 앗아가고 남의 자산을 빼앗아가려고 했다면 똑같이 네 생명과 자산이 빼앗겨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 증언과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격렬히 싫어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곳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에 뭐가 바로 서기를 원했을까요?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진리가 바로 서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땅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게 느껴져요. 과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오늘날에는 이런 사건이 없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권력 많은 사람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의 재산과 가정을 무너뜨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거짓 정보와 뉴스가 판을 쳐가지고 진실보다는 뭐요? 내 편이 이익인 쪽으로 우리가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부풀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져야 될 그곳 가운데 인맥과 돈이 작용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의와 정의가 깃들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고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이 기원이 어디일까? 거짓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는, 거짓의 기원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기원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사단에게서 나옵니다. 평소에 내가 거짓말 좀 한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로잡혔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그런데 뱀이 누굽니까? 사단이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뭐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이 사단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과장법을 사용했어요. 과장법을.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동산의 모든 것은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오늘 이 뱀이 과장법을 슬쩍 보태가지고 야 이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슬쩍 도발하듯이 야, 하나님이 째째하고 깐깐하고 간섭하시는 것처럼 과장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돼요? 덥석 금이끼를 확 물어버려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 여성분들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늘을 갈세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으라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말씀에는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꼴딱 넘어와가지고 만지지도 말라 추가를 해버려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이야기를 슬쩍 변질시켜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 또한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1+1로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깎아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해라 했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거짓 증언자인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자가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라고 왜 강단에 설 때마다 좋은 이야기 안 하고 싶겠어요? 저라고 왜 성도님들 인상 찌푸려지는 설교 하고 싶겠습니까? 좋은 이야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세요.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나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어 솔직하게. 그런데 말씀에서 말하는 내용을 내가 가감하면은 이거 거짓 증언자예요. 더군다나 더 무서운 것은 뭐예요? 침묵하는 것 또한 거짓 증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가장 무서운 대표적인 예가 빌라도의 예입니다. 처음에 빌라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는요 노련한 정치가이자 법 집행자였어요. 그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직접적으로 딱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죄 없다. 이 사람 보니까 죽을 죄는 아니다. 대충 몇 대 두드러 때린 다음에 집에 보내면 되겠다. 이 정도 경범죄 수준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판단했을 때.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소서.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무관하다. 그 빌라도의 침묵은 가장 확실한 살인을 인정하는 거짓의 침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그 증언이,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거짓 증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가지고 2000 몇 년 동안 몇 번이나 이 이름이 거론됐을까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잠이 좀 오십니까? 오늘 힘을 좀 불어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우리 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여기 헬라어 뭐예요? 다 까먹었다 벌써. 증인이 헬라어 뭡니까? 오 정답! 자 이 마르티스는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축소해서 말하거나 부풀려서 말하거나 침묵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예수의 사랑은 진짜인가? 세상은 우리를 향해 묻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축소하고 있다면 우리는 위증의 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해서 숨깁니다. 이거 거짓 증언입니다. 진리가 짓밟히는 순간에 내가 손해볼까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는 것 이거 거짓 증언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와 현장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 안 나타나요? 축소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거짓 증언자예요. 이건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별 볼 일 없다, 복음은 가짜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증인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증거하고 살길 소망합니다. 축소하지도 말고 부풀리지도 말고 그냥 있는 받은 은혜 그대로 흘려내보내고 증거하는 진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계명에 대해서 오해하면요 자칫 차가운 사실주의, 팩트주의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죽어도 거짓말 하지 못하겠다. 아주 막 뼈를 때리는 말들을 하고 뼈 때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신생이고 젊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몰라요. 팩트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단순히 팩트의 나열이 아니에요. 사실주의가 아니에요. 차가운 진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소개팅에 현진 자매가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근데 상대방 파트너가 너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너무 아니야.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이 거짓말 하지 말래요. 죄송합니다. 와꾸가 너무 빠지셔서 교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싸가지 없는 행동이에요.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생활할 때 집에 부모님께 편지를 적은 적이 있어요. 군생활 하는데 왜 안 힘들겠어요? 왜 눈물이 왜 안 나겠어요? 왜 안 고되겠습니까? 편지에 뭐라 적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 있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사실은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집에 좀 못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매주마다 한 번씩 이제 울산에 내려왔는데 못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말해요? 교통사고 당했다고 말해요? 아니요, 그렇게 말 못해요. 제가 여차여차 일이 바빠서 학업 때문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얀 거짓말. 그럼 이 하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거짓말이 등장해요. 첫 번째로 히브리 3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당시 절대 열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는 파라오예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이 신이 히브리 3파들에게 말합니다. 남아 애들 다 잡아 죽이라. 그래서 히브리 3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죽일 수 없어. 히브리인들을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바로한테 한다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금강해가 막 도착하기 전에 알을 발서 다 낳아놓고 숨가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못 죽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반드시 분명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를 축복하시고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또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이 찾아왔는데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지붕에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군인들이 찾아와요. 야, 너 그 집에 들어가지 내가 다 봐서 빨리 꺼내.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 들어가서 바로 나갔습니다. 저기 가서 빨리 집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평가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물론 팩트에 기반해야 돼요. 물론 사실주의여야 돼요. 그런데 이 팩트가, 이 사실이 저 사람을 죽인다면, 이 팩트가 저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죠. 내가 말하는 이 팩트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명예가 죽고 누군가의 인격이 살해된다면 이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오해하면요, 사실 팩트라는 몽둥이로 사람들을 후드려 패고 죽이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랑 없는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아멘.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할 때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비판이 저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사실 너무 잘났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사실로 남을 반 죽여놓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라고 저를 못 죽이겠습니까? 저라고 여러분들 못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말로 입으로 이거 손으로 적으면 8만 대장경이다. 사실로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는요, 수사관이 아니에요. 검찰이 아닙니다. 진리로 사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기에 함구할 때는 함구하고 은혜로 허물을 덮을 때는 덮어주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계명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계명은 이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말은 공동체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살아 숨쉬기를, 또 무엇보다도 이웃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딤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계명 짧게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건드리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말이나 무릇 내 이웃의 집을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잘 생각해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10계명은 달라요. 우리의 손과 발이 아니라 뭐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마지막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시작되는 시점, 근원,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도둑질은 우리가 손이 먼저 움직여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고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충동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미 그 말 또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 것이고. 그러면 오늘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내면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손의 깨끗함보다 뭐요? 마음의 정결함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탐내는 것을 뭐라고 규정했냐면요. 골로새서 3장 4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왜 탐내는 게 우상 숭배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탐심의 본질은요. 결핍에서 있을까요?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불신앙에서 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 나에게 허락한 환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견눈질이라는 것.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집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차가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부인이 남의 남편이 더 좋아 보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만족과 자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의 걸 부러워보기 시작한다면 내 영혼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영혼에 암덩이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으로 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나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탐심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탐심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눈알을 뽑아버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손을 잘라버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예전에 이야기하신 그 노름에 빠져가지고 손가락 하나 자르니까 뭐를 하고 있다? 발로 하고 있다. 그러고 있다. 그래요. 눈을 뽑는다고, 손을 자른다고 탐심이 꺾여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부족한, 내 안에 남겨진 그 공간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이 탐심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0편 23편 1절 말씀. 그럼 다 아시죠? 없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이 이거 다윗이 언제 고백했는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분분해요. 아마도 그가 인생의 말년, 노년에 목동 때를 상상하며 목동 때를 생각하며 또는 인생의 모든 험난한 그 여정들을 다 겪어오며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를 기억하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은 이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족하고 사는가? 주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에 금은 뭐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으므로 저는 행복합니다. 이 자족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족의 은혜가 만약에 나에게 없다면, 여전히 세상의 탐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정철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오버플로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남의 집에 기웃거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계명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요. 하우여 안보살 간도거이.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 자, 이 10계명 우리의 삶에 이 계명들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쁘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행복하게 채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듯 우리는 그 율법의 멍에를 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계명이 기쁨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